처음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바보짓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것이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나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삶의 목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제 살핀 1절에서 11절까지는 서론입니다. 그 내용은 바울의 인사말과 우리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4장 20절까지가 본론이고 맨 뒤에 4장 21절, 22절, 23절은 결론, 그리고 마지막 끝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하면서 바울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서 이제 미결수로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이 가장 큰 일이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바울이 하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이제 제한되고 난관에 봉착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 나오는 진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성공 또는 이렇게 완전하게 치료된 거, 완치 뭐 이런 걸로 번역도 이렇게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갇혀 있어서 복음 전파가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 더 왕성하게 잘 되고 있다고, 그걸 너희 빌립보 교인들도 꼭 알고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가 373장, 우리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2절에 보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태풍과 같은 바람을 만나서 그래서 이 바다를 항해 못하고 멈춰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통스러운데,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오히려 그 태풍 때문에 그 바다를 더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복음 전파가 멈춰져 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특히 우리 사도행전에서 많이 보게 되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설교할 때 많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복음은 절대 갇혀 있을 수 없다. 복음은 멈춰 있을 수 없다.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현상입니다. 오늘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갇혀 있지 않고 그것이 복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 그 예를 두 가지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로마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요, 원래 로마 정식 군인은 로마 시민만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 아닌 그 정복지, 점령지의 사람들은 보조병이라 그래가지고요, 보조병으로 입대해서 그 군대에서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군복무를 보통 근데 뭐 3년 4년이 아니라 10년, 15년 이렇게 길어요. 그 로마 시민들은 이 군대에 가는 게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만 정치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를 빼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로마 시위대는 로마 시민들로만 된, 또 이 식민지의 병사들은 없이 로마 시민들로만 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좀 이따 나중에 이제 제대하면 유력한 정치인이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로마 시위대는 대부분 정치범이나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기록에 의하면 4사람이 죄수 하나를 이렇게 감시를 하는데, 감옥 밖에서 2사람이 경계를 쓰고요, 감옥 안에서 그 2사람이 그 옆에 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울은 최소한 4명의 군인들과 로마 군인들과 같은 공간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 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전도해야죠. 이 로마 군인들은요, 듣기 싫든 어쨌든 간에 그 시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앉아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학대하거나 함부로 위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로마 시위대는 어쩔 수 없이 바울에게 모두 다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이 되어서도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로마 시위대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로마의 상류층이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또 한 가지는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착한 뜻으로는 예수님 사랑해서 전파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당시 로마 교회는 특별히 성경에 로마 교회, 우리 다른 거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로마 교회는 그 제국의 수도인데도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 누가 가서 전했는지 전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를 아마 바울이 다니면서 전한 그쪽 사람들, 또 예루살렘이나 이쪽에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계속 이사하거나 옮겨 다니면서 가니다 결국 로마까지 가게 돼서 거기서 그냥 또 이렇게 아름아름 전도돼서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자기가 복음을 들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의 파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이 로마에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이렇게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 베드로에게 복음 들은 사람들, 또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에 대해 배운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판 거예요. 서로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서로 자기가 자기네 팔을 더 이렇게 하려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바울이 갇혀 있다 그러니까, 야, 바울은 예수님하고 하루도 같이 있어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지가 무슨 사도라 그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진짜 사도지, 우리 요한이 진짜 사도지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기회다, 바울 복음 못 전할 때 우리가 열심히 전해서 우리 파가 좀 더 많아지게 해야지, 이러면서 갑자기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우리 바울이 그런 것을 보면서 바울 파는 안타까워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세력이 좀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사역의 초점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처한 지금의 상황과 그 때문에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다는 이러한 것, 그리고 자기 마음이 지금 그래서 기쁘고 마음이 이런 상태다라고 전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꼭 듣고 싶은 소식 두 가지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 되은 거, 그 이야기 듣고 싶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고난 중에도 대적들 때 고난을 닥치지만 대적들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겨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받고 있다면 구원받았다는 증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한 마음이 되어서 고난을 잘 이겨나가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해서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은혜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싸워가라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어떤 갈등이나
또 영적인 싸움, 인생의 어려움 없다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언덕길은 힘내서 올라가야 되지만 내려가는 내리막길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걸어져요. 그래서 어떤 그 설교가는, 지혜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지옥에 가는 거는 애쓸 필요 없다. 저절로 가진다. 마치 그 내리막길에 있으면 몸이 저절로 걸어가지는 것처럼 그냥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살면 저절로 가진다. 근데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려면 어떻습니까? 힘써서 올라가야죠. 애써야 됩니다. 인생에 아무 고난 없다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아무 갈등이나 어려움 없다고 내 인생 평탄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좁은 길.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그 주시는 은혜 안에 기대와 바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고 살아갈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우리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그러면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작은 고난도 피해만 가려고 했던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구원의 증거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모퉁이 머릿돌로 삼고 복음에 합당한 삶,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